오늘은 38번째 강좌로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그 서신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에베소서하고 되게 이렇게 짝을 이루는 그런 편지인데요. 그 내용도 두 편지가 많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우주적 그리스도론이 구체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그런 편지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편지를 쓴 상황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가 골로새서를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골로새서가 더 먼저 써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와 동일하게 유대 성향을 고집하는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 갈라디아서가 이제 율법 논쟁이 나오면서 유대인들하고의 논쟁이 주가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골로새서도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이 저작 동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작 연대도 갈라디아서보다 물론 후대지만 그렇게 멀리 떨어지진 않았을 거다. 에베소서보다는 조금 먼저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1장에 바로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5절부터 20절에 그리스도 찬가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단지 그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온 세상 권세를 지배하는 우주적인 그리스도다. 그리고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런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의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셨다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골로새서에게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그런 그리스도로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공부할 때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실은 우주적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엄밀하게 꼬집어서 한다면은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들이 음식 및 정결 규정의 준수를 요구하고 안식일과 절기의 준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 숭배와 환상을 본 것들로 미혹을 합니다. 또 할례를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들의 가르침을 사람의 유전이다. 또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헛된 속임수와 철학이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여기 골로새서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1장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암흑의 권세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뭐 아이들이 영화 보면 저거 좋은 나라야 나쁜 나라야 그러고 갈라보듯이
그렇게 두 가지를 암흑의 권세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거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그 한참 지난 연속극인데 대장금이란 연속극 거기 보면 이제 최상궁이 나옵니다. 그 힘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마든 권모술수 뭐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교활함과 포악함의 상징으로 그 자리를 꿰찬 거죠. 그러니까 그가 최고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아주 점점 더 그 교활한 그런 짓거리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에서 떨어지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최고의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이 이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최후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걸 순순히 내줄 수 없는 그런 권력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 부정과 부패와 온갖 비리와 이런 것으로 그 자리를 잡으면 그 드러나 보이잖아요. 거기서 내려오게 되면 다 이제 그걸 드러내서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에서 바둥거리다가 결국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뭐 최상궁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일상적인 그런 주변의 이야기를 제가 이 연속곡을 빌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불안입니다. 그런 불안감 없이 마음이 평강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미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또 굉장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 없이 마음 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큰 복이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팔복의 사람들,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지질이 복 없는 사람이잖아요. 배고픈 사람, 뭐 지금 슬피 우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 나를 위해서 모욕받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시. 그 우리 눈으로 보면 이제 지질이 복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뭐 좀 맞은 사람이 발 벗고 잔다 그런 뭐 마찬가지로 정말 세상의 돈과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거기서 떨어지면 모든 것이 드러날까 봐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죠. 또 다른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복을 받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한상궁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가진 음식의 재주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받든 안 받든 모든 일의 과정 자체가 그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상궁에는 일의 결과만 있지만 또 그 과정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단지 소모품으로 대할 뿐입니다. 하지만 한상궁이나 장금이나 그들은 일의 과정에서 기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본문의 암흑의 권세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와의 대비가 바로 이런 대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 찬가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본문을.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합니다. 예. 여기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의 형상이 어떤가? 뭐 인간적으로 보면 식민지 변방의 가장 천한 농민입니다. 수공업자의 아들이고 출생부터 말먹이 통해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막힌 운명의 아기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산모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깝고 안절부절하겠어요. 추운 바람 부는데 산모는 출산을 해야 되는데 방은 없고 어디 변변하게 들어갈 만한 그런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근처 마구간에서 급한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거기 편하게 앉아서 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사실 그럴 만한 여유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게 그냥 정말 어쩔 수 없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좌절, 불안, 안타까움 그런 것이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그 아버지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은 바로 그 아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편안하게 누가 와서 경배하고 보석을 갖다 바치고 그런 걸로 우리 크리스마스 상황을 봐서는 그 본질을 못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예수 그러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시고 어디에 있었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 아니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근데 그가 보이는 형상은 지금 가난뱅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서성임, 또 바람 숭숭 부는 마곡간에서 그것도 그 말침이 줄줄 흐르는 먹이통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아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아기의 사연이죠. 근데 그 사연을 감춘 그 아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아기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아기는. 이것 이상의 찬사일 수가 없죠. 놀라운 선언입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가장 실패자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됐다.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 그들이 당하는 분함과 안타까움과 가난과 그 좌절 거기서 모든 만물이 출발한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그런 선언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기 예수를 어떤 특수한 인물 예수로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예수가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다시 하늘로 밀어버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이야기는 모든 인간을 끌어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품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는 모든 인간입니다. 아니, 우리들은 그보다 훨씬 좀 그 나은 환경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 그보단 좀 나은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아기 예수에 비하면 뭐 귀족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에 들지 못하는 천민 아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버지의 정체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몸이죠. 그런 몸으로 이 땅에 던져진 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멸시와 천대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던져졌을 그런 한 아기.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오실까? 그것은 아무리 모멸받는 비천한 사람이라도 그를 제외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위해서이지요. 이런 극한 상황의 아기로 포괄되는 모든 인간, 그 하나하나의 존재를 다 끌어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찬가죠.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그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합니다. 예. 아까 읽은 본문하고 중복되는데 이제 그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갖게 되는 신인권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비천한 인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높여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그것을 전부 품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낮은 자리의 한 인간을 향하여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존속한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인간의 권리를 모든 만물의 시작이요 목적이요 모든 만물을 포괄하는 만물보다 크고 궁극적인 최종의 틀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예수 찬가죠.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인권 선언입니까? 이것 이상의 저는 인권 선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주 만물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마태복음 25장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동일시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이고 또 그 중에 특히 소외되고 우리가 멸시하기 쉬운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 골로새서의 그리스도 찬가는 만물이 그의 안에 존속한다고 선언합니다. 개역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만물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물이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의 이런 기독론을 우리는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이 그리스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창살을 통하여 들어오는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고 산도 그리스도의 산이고 강도 그리스도이고 하늘을 나는 새도 그리스도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뎅이 하늘소도 그리스도의 풍뎅이 그리스도의 하늘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만물과 동일시 됩니다. 도르투 젤레의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몸은 집합적 개념입니다. 우리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는 몸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는 그 교회의 머리입니다. 내가 살면 교회는 움직이고 내가 죽으면 교회는 송장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는 우리들의 총체적인 머리들의 중심이십니다. 우리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그 머리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우리들은 비록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졌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말은 아울러 우리들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잇는 실천론입니다. 우리는 그 실천의 머리들입니다. 그는 근원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몸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그 모든 몸들을 총괄하시고 지휘하고 움직이신다. 이제 그런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원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는 세력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들 안에 그 생명의 세력의 근원이고 지휘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셔서 우리들 안에 계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세력이 모든 것 위에 주장하는 으뜸의 세력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삶이고 우리 삶의 진정한 충만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다음 본문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만들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감사하게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하죠.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새 일을 펼치신다. 그게 이제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충만이죠. 그 모든 만물 안에서 꼭 인간만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이 자연이 우주가 생명체들이 다 자기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모두가 가장 그 최고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생태학이 나오고 모든
생명에 관한 것을 이제 중시 여기고 보는데요. 이 골로새서 그 자체가 벌써 2000년 전의 책이지만 정말 그 모든 생명 안에 그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이 창조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단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래서 인간의 대속 물러서 그리스도를 보는 건 굉장히 좁은 시각이죠. 그걸 훨씬 넘어서 예수가 십자가를 왜 지셨냐?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안에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마음껏 뭐 그 생명들을 절단한다든가 훼손한다든가 그걸 죽인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자연과 생명 자체도 충분한 삶의 권리가 있고 그들의 기쁨이 있는 거죠. 성령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돕는 것이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올해도 이제 구제역 파동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서 난리를 치는데 몇 년 전에 그냥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그냥 한 마을에서 모든 짐승들을 다 그냥 떼로 갖다가 생매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소나 뭐 돼지들 뭐 닭들 이런 걸 키우는 얘기를 보면 공장식 사육이라고 그래서 태어나서 고개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그렇게 딱 고정시켜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자기 이렇게 몸을 돌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서서 자라나는 거죠. 그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고기를 먹고 자라는 우리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또 이전받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 원한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참 그런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육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채식해야죠. 그 닭들도 그냥 그 안에 몸도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그대로 키워서 그 알만 뽑는 그런 기계로 쓴다든가 뭐 이런 그 인간이 이 자연에 대해서 가하는 이 가학적인 그런 폭력이라는 것이 아주 극에 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적어도 골로새서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가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반성서적인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가 얘기하는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아주 꼭 필요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그 생명력이 가장 충만하게 하는 영으로서의 이 우주적 그리스도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치범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것을 정치적 세력의 보복과 복수의 상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죽임당하신 한의 십자가고 피의 십자가지만 그것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와 그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신과 화해시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충만함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미움과 보복의 한을 녹이시고 오히려 이들로 평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러한 화해의 충만함은 모든 피조물에 미칩니다. 이제까지 기독교 신학이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 안에 계시고 그 만물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 만물의 평화를 위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화해시키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과 만물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직접 만물과 화해를 실현시키십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죠. 그 다음 로마서 본문 좀 읽어주세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 피조물도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단지 인간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의 구원이고 그 피조물들이 사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우주적 차원의 구원이죠. 그 차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영모 선생님은 내가 먹는 나달과 채소가 나를 위해 희생돼서 나를 대속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양식이라면 나를 위해 대속되는 만물은 죄다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이건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아주 이 자연계로 더 심오한 차원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세상이 연결되어서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의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왕이십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하나됨의 평화를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차별과 배제, 계급주의, 군사주의, 민족주의, 전쟁, 독점, 카르텔, 왕권, 폭력,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분열하고 찢기우는 것들은 이제 그 근거를 잃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하나로 만드시는 화해와 평화이십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두를 상생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힘이십니다. 이 조화를 깨고 돌출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여 혼자 살 듯하는 자들, 이사야에 나오는 표현이죠. 세상에 혼자 존재하듯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적대하는 세력입니다. 최소한의 물질로 살아갈 것을 역설한 베르자이에프가 그런 말을 했죠. 최소한의 물질은 물질이 아니고 정신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왕양명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만물의 조화를 비유로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 있으려면 누구든지 깜짝 놀라서 측은한 마음을 안 돼,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또 이 사실은 어린아이와 일체라고 하는 사랑의 이치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인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새와 짐승이 살해당하기 위해서 끌려갈 때 슬피 울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때 사람은 참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 옛날 사람들은 더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상당히 둔해졌죠. 당연히 저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지 이렇게 그 옛날에 백정이나 이런 직업을 천하게 보는 것도 사실은 그런 그 인정을 끊는 그런 모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명을 끊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정보다 더 천한 건 사람의 목숨을 끊는 망난이죠. 그런 살아있는 것들을 제거시키는 그것이 이제 모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새와 짐승과 일체다 하는 사랑의 이치, 그것을 이제 유교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다. 사람이 나무가 꺾이고 부러지는 것을 보게 되면 딱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런가요? 예, 당연히 그렇죠. 나무가 잘 있어야 되는데 뚝 부러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측은하고 안타깝잖아요. 꽃이 뚝 잘려져 있다. 그러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것도 이제 사랑의 이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듯이 순수한 무생물적인 기와장이나 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 마음이 애석함을 느낀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가지는 사랑의 이치와 기와장, 돌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양명전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만물과 인간이 서로 통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지고 아파 부서지면은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위치다. 그 앨리스 워커의 소설 자줏빛깔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뭇가지를 자르면 자기 팔에서도 피가 날 것처럼 느꼈다. 소설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인간은 우주 만물과 공감하면서 교통하고 사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전승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 비, 이슬, 우레, 해, 달, 별, 짐승, 풀, 나무, 산, 시내, 흙, 돌과 사람은 본래 몸일 뿐이다. 그러니까 일체일 뿐이다 하는 거죠. 몸이라는 게 이제 일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오곡과 짐승의 부류는 모두 식료가 되어 사람을 포함할 수 있고 약초와 광물과 같은 것은 약이 되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과 동물, 식물, 광물, 즉 천하 만물이 하나의 기에 의해서 서로 상통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하나로 꿰뚫어 서로 연결해주고 살리는 기의 흐름을 성령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병무 선생님은 말년에 동양적인 기가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하나로 엮어주고 조화를 만들어가면서 만물이 한 몸으로 서로 통하게 하는 영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신다고 합니다.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내적인 존재로 모든 생명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성육신은 단순히 인간의 몸뿐만이 아닌 모든 만유의 몸, 생명의 몸, 세상의 몸을 입으신 사건, 하나님께서 이 만유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 성육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몸의 신학은 지구와 그 거주자들의 육체적 필요와 건강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주적 그리스도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의 또 하나의 측면은 그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4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상을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이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이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 이 세상의 규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수님도 대체로 법을 지키셨지만 어느 때는 단호하게 법을 초월하기도 하셨습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 모세의 법을 뛰어넘으셨죠. 감히 성경을 뛰어넘는 그런 법을 내주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법을 초월했건 그 당시의 현행 질서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그 법의 본래의 정신을 드러내 주셨건 간에 그 당시의 최고의 권위인 율법, 오경이죠. 모세의 법 아닙니까? 그것을 정면 도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런 도전은 매우 무모한 도전이죠. 정통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출신이 좋은 가문인 것도 아닌 한낱 변방의 시골 총각이죠. 새파란 젊은이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최고의 권위인 성서를 1.1획을 신봉하는 토라를 옛성인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고 뒤집어 선언할 수 있을까? 그 어마어마한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는 그것이 인간 사랑의 엄청난 권위에서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율법 공부할 때 했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권위로 모세의 법, 성경의 권위를 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차별에 대한 전투였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인간 권리에 대한 엄격한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고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하였지만 그들을 종교적 계율로 얽어매는 죄인으로 규정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셨죠. 오히려 인간의 차별을 합리화하는 그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겠는가?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때로는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일이 되니까 주여 이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고 계속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막 스스로 또 강조하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주눅이 들어 살아가는 사람, 또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 변명이 있고 자기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자존심을 상실한 사람은 정말 위험한 거죠. 자신의 내면에서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이웃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때로는 위대한 헌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은 모든 위대한 행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사랑을 포기한 사람은 어떤 것도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냥 막 가는 인생이죠.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관대하시고 그들의 친구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그리고 올가매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게 나무라셨습니다. 또 때로는 엄청난 성서의 권위에 도전하면서까지 저항하신 근거는 바로 자기 사랑의 신념과 자존심을 버리도록 강요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신 것입니다. 법이나 제도가 자기 양심을 괴롭힐 때 자신이 그 틀에 맞출 수 있다면 모르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면 그 법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인권의 기본이고 인간 사랑의 큰 권위라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권리,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생존적, 방어적 입장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비록 죄인이라도 그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제일 첫 번째 인권 목록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뱀처럼 슬기로우라 이렇게 성서가 말하는데 뱀은 전통적으로 죄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처럼 슬기로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족장 야곱을 보면 의롭지 못합니다. 그는 하지만 가장 위대한 조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생존을 위한 권리, 죄와 율법과 어떤 권위도 자기 생존을 위한 권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 법률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도 꼭 그대로 그의 죄를 입증하는 차원을 벗어나는 생존 차원의 자기 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목회는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해방하는 목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틀로 사람을 묶어 죄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교회 전통이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죄인이라는 틀 안에 묶어 놓아서 쉽게 조직과 구조에 충성하는 순한 양으로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기독교 이 교회의 역사의 큰 틀입니다. 죄를 강조하고 그들을 순한 양으로 길들여서 교회나 또는 종교적 권위,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순퉁이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종의 멍에를 매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자유하고 평화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통치에 참여하는 주인들이다. 다 그 왕다운 왕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주인이 된 세상이 화해된 세상이죠. 이게 대동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질서가 충만한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때를 선용하라고 또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때를 선용하십시오. 너희는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묻는 이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때를 선용하라는 말도 뭐 어떤 기회를 잘 잡아라 뭐 그런 말보다도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가장 좋은 그 기회다 하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그들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 가장 우리들이 그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이 때를 선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서신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서신을 구분하면은 바울 서신이라고 이름 붙은 것들이 그 13개입니다. 21개 서신 가운데 바울을 발신자로 명기한 것이 13개 서신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7권의 책을 진정한 바울 서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앞에 나온 7개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이렇게는 이제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제2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선 그 하나 따로 떨어진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재림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당 안에 모여 사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임박한 종말에 기대가 많이 누그러져 있습니다. 거기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 임박한 기대에 대한 말씀이죠.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느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부터 3절 말씀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를 둔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립시다. 예. 자, 이 두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인데 아주 임박하게 주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 주님의 재림이 있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기 편지들의 특징입니다. 그 2장 1절부터 3절 본문을 읽어주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누가 예언으로나 알리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의 지연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박한 종말의 기대는 저자의 눈으로 볼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포투누스, 그러니까 누스라는 것은 우리 정신을 얘기하는데 그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몰지각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재림의 지연은 1세기 말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1세기 말이면 이제 90년대의 그런 이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최종 한계선은 약 110년경까지 가는 그때의 편지다.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의 차이가 상당히 시간 차가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 50년대의 편지라면 약 한 50년의 차이가 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